와서 모임을 갖게 된 것을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멀리서 서들어서 휴학을 해서 오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또 모임을 오래전부터 주선하시고 도령까지 오셔서 법회를 보게끔 이렇게 애써주신 대구법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께 도구를 칭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계룡사는 옛날부터 우리 한민족의 배꼽에 해당하는 그런 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운이 이 계룡산으로부터 시작되고 계룡산으로 모인다고 해서 이 계룡산을 아주 영산으로 삼아왔습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그런 부여와 공주가 주변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예로부터 수많은 도인들이 이 산에서 배출이 되었고요. 영산이다 보니까 선지식들뿐만이 아니라 신기나 영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해가지고 신내림을 받고 영통을 하고 해가지고 그 무속인들이 상당히 창궐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이 계룡산에서 한 4개월을 살았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찾아다닌 종교단체만 해도 약 240개 정도의 그런 종교단체가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어떤 종교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뒤로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산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다가 그 종교인들을 다 쫓아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더러운 태백산이나 소백산, 모악산 이런 쪽으로 흩어지고, 계룡산에는 많이 선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곳곳에 수많은 신흥종교 교조나 혹은 나름대로의 도를 알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명맥을 이어서 사람들을 나름대로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사찰에 대해서 잘 공부를 안 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사찰에 대한 깊은 내력이나 혹은 연기 같은 것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아마 계룡산을 민족의 영산으로 삼고 그 가운데서 갑사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는 것은 으뜸을 나타나니까 가장 최고의 사찰이고 손꼽히는 그런 도량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풍광이 얼마나 좋은지 봄에는 바로 뒤쪽에 있는 마곡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가을에는 갑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춘마곡 추갑사라고 해서 지금보다도 가을의 정취가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도량입니다. 저도 가을에 왔었는데 이쪽이 말고 다른 쪽에 길이 있어요.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꾸불꾸불한 깊숙이 들어오는 그 도로를 통해서 갑사 도량을 참배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을에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정취가 그윽하고, 너무나 정취 속에서 사찰을 보게 되면 감탄을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뭐 계절이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갑사까지 오셔서 함께 이렇게 부처님을 뵙고 법당을 하게 된 것을 참 소중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고 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법이란 곧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법 공부를 하지만 법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음을 우리가 빼놓고는 아무것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이 개입되지 않은 물질이나 마음에 개입되지 않은 사실이나 마음이 개입되지 않은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보고 느끼는 것들은 전부 마음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풀 한 폭에 나무 한 그루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다면 드러날 수 없고 행복과 불행, 나가서 삶과 죽음조차도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다양하고 또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상하게도 보고 느끼고 아는 경계는 또 저마다 다릅니다. 세상에는 총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별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총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별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인간으로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총업이고 총보이지만은 각각 다른 마음을 쓰고 있고 각각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보이며 별업입니다. 중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여러 가지 소양과 버릇에 의해서 세상을 재창조하고 재구성하면서 그 속에서 희귀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사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아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해서 창조는 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 차원을 떠나 저 멀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건 어떤 업을 짓건 어떻게 구성을 하든 간에 이 세계는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차원과 느끼는 차원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보고 아는 것을 절대적인 것이냐 혹은 옳은 것이냐 그것이 참으로 불변의 사실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찾아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사실 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모든 가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 허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듣는 모든 경계가 진실이 아니고 허구라고 한다면은 딱히 무엇을 가리켜서 이게 이렇다느니 저게 저렇다느니 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인이 된다라고 한다든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보고 알고 느끼고 그렇게 옳다고 그렇게 분명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바탕 허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는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유정신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임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부처님법을 깨달아가지고 자유를 누렸다고 했을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유여야 하느냐면 공리주의에 입각한 자유입니다. 공리주의란 무엇입니까? 나와 남이 똑같이 행복을 느끼고 괴로움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육체적 괴로움은 물론이고 정신적 괴로움을 주지 않아야만이 그것이 참다운 자유이고 해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 정신적 불안감이나 육체적 정신적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해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나의 자유가 과연 이것이 공리주의에 부합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가 이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 공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가정의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공부고 그것은 잘못되어진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항상 말하기를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됐건 어떠한 철학이 됐건 어떠한 정치가 됐건 간에 그것이 인간의 행복보다 선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가 아무리 소중하고 기독교가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중생의 인간의 행복을 파괴한다든가 인간의 행복을 거슬린다고 한다면 그 종교는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간의 소중한 가치로서의 행복과 자유를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교가 여러분들의 주고자 하는 것은 불교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불교가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불교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과 자유를 뺏어간다고 한다면 그 불교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법림에 오셔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할 때 그 수행하고 공부한 결과가 여러분들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웃과 사회에 고통을 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즐겁고 이익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공부라고 한다면 그러한 공부는 무가치한 것이고 그것은 가치가 없는 신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각자 다 쌓고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때 결과이고 행동으로 나와서 결과를 낳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과일나무와 같아가지고 가꾸기만 죽도록 가꾸지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결과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라는 것은 어디에서 맺어지는가? 행위로 나타날 때 그 신앙력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만 우물이고 있던 교리가 머릿속에서만 기억되었던 교리가 머리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정신과 육체와 언어를 통해서 세상에 발현될 때 그것은 바로 수행에 의한 결실로 물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선을 해가지고 밝은 빛을 보았다느니 멸진정에 들었다느니 삼매에 들었다느니 우이파사나를 해가지고 본성으로서의 무언가 발견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앉아있을 때 아무리 확인되어지고
분명하게 불변의 사실로서 증명됐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 세상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발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거짓된 정신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 선정 단계에 깊이 들어갔느냐, 얼마만큼 교리를 많이 아느냐는 것은 사실 그렇게 결과론적 측면에서 볼 때는 권장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남의 목장에 소를 아무리 세 가지고 남의 목장에 소를 1000만 마리라고 해서 센다 할지라도 자기 집안에 소 한 마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불교 교리를 1000만 개의 개성을 이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맛을 느끼고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남의 목장에 소를 세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교리를 많이 들을수록 실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교리를 많이 들을수록 실천이 어렵고 사실은 교리가 간단할수록 실천이 쉽습니다. 왕왕 보면은 공부를 오히려 많이 한 사람들이 실천력이 어렵다는 사실을 많이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불교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얻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일차적인 이익이고 그 이익이 흘러넘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교리를 더 배우려고 하기 전에 내가 배운 교리를 조금이라도 실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동서남북에서 많은 교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리를 잘 못 만나가 이해를 못해서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천하의 명주를 그렇게 마시고서도 입술을 축이지 못했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하에 있는 좋은 술을 다 이곳저곳에서 마시고 나서 아직도 목을 축이지 못해가지고 이술 저술 찾아다닌다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교리를 찾아서 법문을 찾아서 헤맨다고 하지만은 조금만치라도 공부했던 교리를 내 스스로가 가정과 이웃을 향해서 실천하고 있는가를 반문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들었던 모든 법문의 내용은 사실 쓸모없는 것들인지 아니면 흘러넘치는 결과를 낳는 그러한 가르침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적으로 많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대부분 여기 모이신 분들이 대구 불자님들이시고 또 대구 불자님들이 이렇게 뵈면은 1년, 2년 공부를 하고 나서 인원들이 쉴 새 없이 바뀝니다. 여기 40명 정도가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은 내년쯤 가시면은 아마 10명밖에 남아 계시질 않을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 법님에 왔다 가는 회원들이지 법님의 뿌리를 받고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솔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6년 동안 설법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렇게 보고 정면 머리까지 숙이면서 세간윤리를 벗어나서 머리를 숙이면서 설법을 하고 그렇게 됐지만은 떠날 때는 아무런 인사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떠난다는 사실이죠. 사실 그것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세를 가져서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못 나오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애를 썼던 회장단이나 모모한 분들에게 제가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일이 바빠서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나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 불자들이 3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시내에서 마주치게 되면은 괜히 서로 겸연쩍을 가지고 서로 이상한 웃음을 흘리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냥 헤어지고 맙니다. 이건 우리가 법을 소중히 공부했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량을 삼았다고 한다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부처님 법문 대신에 여러분들이 굶주렸는데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밥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인사를 틀림없이 하고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밥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밥처럼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뭐 심심하면 듣고 안 심심하면 안 듣고 시간 남으면 가고 시간 안 남으면 못 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신앙에 정착이 되지도 않고 또 설법을 들어가지고 기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으로서 여러분들과 가정과 사이에 펼쳐지지를 못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하나의 불교라는 교리가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승기실론은 1년을 배웠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대승기실론의 가르침은 3년 후에 가면 대승기실론을 배웠다는 하나의 추억에 불과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 지금 여기 일체처 일체시에 활활자재하게 이것이 발현이 돼야만이 그것이 배운 것이 그 배운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공덕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하나의 교리를 배웠다는 하나의 추억의 가르침으로 남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미약한 상태로 삶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법을 피는 도량들이 계속해서 헛공사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어떤 자세로 했느냐 하면 과거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바치려는 심정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승을 찾아다니고 하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별려야 됐고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설법을 들었을 때는 매우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묘리를 터득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정진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 불교라고 하는 것은 법문이 홍수가 나고 또는 어디 가든지 인터넷을 두들기고 TV를 켜보면 언제 어디서나 설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흔해 빠진 마치 돌멩이처럼 흔해 빠진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보니까 그것들 속에 파묻혀가지고 여러분들의 불교 신도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향상된 영성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향상된 영성이 발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교를 10년, 20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생도 차원이 있는데 중생의 10년 전에 중생의 차원을 조금도 청산하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종교를 믿어가지고 그 종교가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으로 작용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관찰해보면 잘 점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식상이 그렇습니다. 대구에 도량을 낸 것은 많은 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거대한 도량을 제가 건립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대구에 신도 있는 공부를 하고 정말 불교에 액기서를 알고 싶어하는 불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갖다 깨달아 들어가는데 진리를 맛보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도량을 조그맣게라도 남겨놓게 하기 위해서 사실 도량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설법을 했고 많은 지도를 하려고 애썼지만은 대구불자들도 역시 참다운 구도자들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6년이 됐는데 수백 명이 지나갔는데 한 사람도 저한테 와서 진지한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대구 불교는 죽어 있습니다. 가장 신도가 많은 대구 불교가 죽어 있는데 충청도, 전라도, 서울 불교 다 죽었습니다. 불교 신도는 많지만 영성이 죽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고 불교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통쾌한 사람들이 요즘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다른 종교인들입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은 저 장 선생님이 계신데 장 선생님은 대순진리의 수석 선감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 저분의 고관들이 과거의 고관들이 가끔 사무실에 들리시는데 그분들의 삶의 상태를 보면은 너무너무 진취적이고 그 믿음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대단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활동적으로 살고 있어요. 걸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모든 체면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길거리 가가지고 다짜고짜 팜플렛을 딱 나눠주면서 이거 사람들한테 돌리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돌립니다. 문자들은 주저주저합니다. 체면을 생각하죠. 부처님께서 과거의 출가 정신을 우리가 보십시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도를 닦는 과정을 보십시오. 사실은 대단히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행동은 대단히 파격적이었고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불교는 너무나 수동적이고 미약하고 놓아라, 버려라, 비워라 하는 이런 잘못된 설법을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마치 양보하고 뒤에 쳐주고 할 말 안 하고 소극적으로 조금씩 먹고 조용하게 사는 것이 불교로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선하고 교육 공부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리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순간순간 행복하게 이끌어가야 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활동해야 됩니다. 해야 될 바를 하지 않고 선방에 앉아있는 태도, 소극적인 태도는 사람의 생명력을 무기력하게 하고 죽어가게 만듭니다. 많은 참선을 중심으로 혼자서 참선하는, 특별해서 참선하는 사람들이 치매 확률이 70%가 높습니다. 부처님 법에 중생무명서원도라고 우리는 발언을 합니다. 중생무명서원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생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생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불교는 중생 속에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생을 떠나서 산 속에 들어가는 불교가 아니라 중생 속에서 사는 불교를 가르쳤고 중생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중생무명도를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성공을 하고 사람들을 갖다 윤택해가고 사람을 기쁘고 이익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불교의 완성입니다. 불교의 목적이 지혜가 불교의 목적이지만 완성은 중생 속으로 들어와서 중생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서 완성을 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이익될 수 있는 행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구 불교가 밝아질 것이고 나아가서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법림에서 공부하다가 비록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실천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